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하심이 이때니이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직도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 하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차례 작게 모인 그룹에도 나타나고 또 많이 모인 그룹에도 나타나고 해서 여러 차례 나타나셨다가 말미에 제자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라. 각처에 엠마오로도 가고 또 고향으로 가서 고기도 잡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예루살렘에 모여만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 흩어져 있는데 각처에 나타나셔서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모여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인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또 그때에도 기도 모임에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겠죠. 그때 제자들이 물은 물음이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도 비장한 각오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고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도 감수하고 지금 기도 모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의 기대는 뭐냐 하면 예전에 다윗 왕조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까이는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 헬라 제국이 4개로 분할되면서 아무튼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4개 분할 제국 중에 하나가 셀류큐스였는데 셀류큐스 왕조는 그 막 성전에 막 돼지 제물을 드리게 하고 제우스 신상을 막 세우고 이런 왕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있던 그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킨 것이 마카비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혁명이 셀류크스 왕조가 그 본국의 내부 사정 때문에, 내부의 어떤 분란 때문에 그 변방까지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그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해서 거기에서 한 3, 4대 정도 왕조를 이루어서 흘러가는데 그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거든요.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당시에 그 유대 땅의 영토를 굉장히 많이 회복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은 정말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나 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로마 제국이 와서 다시 식민지를 만들어 버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땅에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또 혁명당이 있어서 그 가운데 한 멤버가 또 제자 중에 한 명이 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이 제국의 압박으로부터 식민지 상황으로부터 해방할 그때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 옛 다윗 왕조와 같은 영화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때가 지금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혹 지금 로마라고 하는 그 대제국에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전에 그 하스모니안 왕조처럼 마카비 혁명처럼 다시 해방시킬 날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하고 제자들의 꿈이 사뭇 다른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하는 그 동일한 사건 가운데 동상이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의 꿈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그 풀어서 설명하자면 제자들은 아직도 이 세상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3년 다 보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까지 경험했는데도 제자들의 초점은 아직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초점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꿈은 명확하게 표현하기로는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거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은 다음 생을 준비하는 삶, 그 삶이 시작될 거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 그 삶이 성령이 오시면 시작될 거야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증인된 삶이 뭘까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 증인된 삶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냐 하면은 이런 삶이 내 삶에 있구나 하면 내가 지금 증인된 삶, 성령 안에서 잘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거울로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증인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지 이렇게 접근하면 그 율법의 함정에 빠지는 거거든요. 율법의 함정은요, 지키면 자기 의의 자리에 갑니다. 지키면. 그리고 못 지키면 정죄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는 성령으로 되는 삶을 내가 인정한다면 이건 다 은혜잖아요. 은사도 성령으로 되는 거니까 내가 막 내 은사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게 내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증인된 삶은요, 남에게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은 내가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지금도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종종 있지만 초창기에는요 이런 착각을 가졌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공동체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착각한 때가 있었어요. 공동체에서 막 하는 일이 막 병자를 고치고 막 세계에 나가서 막 선교하고 막 이런 일을 하고 다니니까 내 믿음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어떤 실질적인 내 삶의 어려움을 탁 만났을 때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겠더라. 그러니까 증인된 삶은 들은 것을 말하는 삶이 증인된 삶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말하는. 그래야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봤으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두 번째 증인된 삶의 내용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달 전부터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소그룹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청년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 친구들도 있지만 아직 믿음이 자리 잡히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눔 가운데 그런 얘기를 종종 표현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냐면 저는 잘 안 믿어져요. 저는 잘 안 믿어져요. 이런 표현을 종종 해요.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신앙이 없었을 때 교회는 다녔거든요. 수년간 다녔어요. 수년간 다녔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안 믿어지는 걸.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또 그걸 막 정면으로 반박할 만큼 아니다 하는 확신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된 삶의 시작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믿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또 그 믿어지는 대로 했더니 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또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그게 증인된 삶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세 번째는 또 하나의 단어가 좀 여기에 빠져 있는데 관계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지금 제가 좀 누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증인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더 깊어지는 삶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했는데 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는 건가? 이렇게 여기면서 신앙생활 초창기에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나? 이런 마음으로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말씀이 나의 말씀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부딪혀서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경험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요. 내 말씀이 돼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뚜렷해지고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증인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증인된 삶 가운데로 들어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게 나의 기대고 나의 꿈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여전히 성령이 임하셔서 이 땅에 내 영역에 무엇이 회복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 꿈을 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생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증인된 삶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